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대했던 참사랑 축제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양분 삼아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속히 인도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 안마 한번 해보십시다. 왼쪽부터 안마 한번 해보십시다. 8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보고 시작. 자, 박수 3번 시작. 자, 깍지를 끼고 위로 쭉 올려봅니다. 0.03cm 잘하지 못한데 키를 돌려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위로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안녕하세요. 성호영 전도사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우리 착하고 이쁘고 잘생긴 학생들도,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자, 따라해봐. 없네. 농담. 너무 잘생기고 이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에는 2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아직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돕고 싶고,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대해 가지는 믿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망우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서 매일 밤마다 십자가 들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밤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습기가 엄청 많아요. 공동묘지 옆에는 안개가 이상하게 많아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다녔는데
그래도 3단까지는 했어요. 1급수에서 4단 따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너 너무 육체적으로 많이 하면 너 목사님 못 된다 해서 사람을 못 따게 하셨어요. 이상한 이유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3단까지는 했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 산이 있어. 그럼 뭔가 감이 오지 않아요? 관장님이 데리고 어디를 갈까? 산에 가요. 하얀 도복을 입고 비가 왔는데 질척질척 그 흙길을 뛰어 올라가는 정말 거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무덤 옆을 뛰는데 비 오는 날에 미끄러져서 무덤에 자빠지는 경험 해본 적 있나요? 기분이 묘해요. 계신 것 같거든. 자, 그리고 제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대부분은 유학을 하고 있어요. 좋겠다. 따라해봐. 좋겠다. 좋겠다. 역시 금수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전사님이 차를 타고 2-3시간을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일상생활에 하루하루 단위로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괴롭게 하고 삐지고 짜증나고 다투고 멀어졌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친해졌다가 멀어졌다가 헤어졌다가 나한테 심통 부리고 나한테 짜증냈다가 나한테 이유도 모르게 뒷담 깠다가 하는 걸 보면 좋을 때가 많아요? 싫을 때가 많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생일 선물을 이렇게 이따금씩 한 번씩 받죠. 1월 11일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래요. 기대할게요. 그런데 1월 11일에 생일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줄게요. 생일 선물이란 거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정말로 죽이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죽이지 않고 참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어요? 생일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친구야 내 지랄 맞고 변덕스럽고 투정 부리고 떼쓰고 저한테 붙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너 뒷담 깠던 거 미안해 친구야. 자, 1년 동안 고마워가 생일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생일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선물이고 여러분의 1년 동안의 노동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정말 약소한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는 순간 그래도 내가 이 친구를 잘라내지 않기를 그래도 잘했구나 하는 그런 위안이 되는 그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제 친구들일지라도 너무나 마음이 여리고 너무나 삶 속에서 힘들어할지라도 그 친구들은 저랑 같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책의 이름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준사님? 자, 이 책의 이름은 전도사님이 OS 한 박스 선물로 주겠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성경책. 따라합시다. 성경책. 저는 이 책에는 오류가 없으며 어떠한 실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첫 글자 태초에부터 맨 마지막 글자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어떤 책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나요? 20절? 절은 장 안에 있는 게 절이고 2장까지 있습니다. 21절까지 있어요. 아멘이 마지막이야. 시작과 아멘은 무슨 뜻이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있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성경은 끝나요. 자, 저는 이 마지막 글자까지 다 믿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전수생님이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영어로 Bible입니다. 따라합시다. Bible. 자, Basic Instructions Before Leaving Earth. 따라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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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 해드려요? 한글로 해드려요. 즉,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지구를 떠나기 전 알아야 하는 입문서입니다. BIBL이라는 그 단어 이 하나하나마다 약자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약어는 아니고 진짜 성경의 원어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있어요? 알면 OS 이건 10박스도 줄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나도 찾아봐야 됐거든요. 자,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비블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 페니키아의 수도에 있던 항구 도시의 무역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뭐죠? 중요 원료였죠.
수입해서 수출을 해요. 어디를 수출해요? 이집트 아니고 그리스에다가 수출을 하죠. 왜? 그때 당시에는 지중해에는 그리스가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모든 무역 사건의 중심지가 어디였다? 그리스였다. 그러니까 아테네 지방에 엄청난 많은 파피루스를 판매하는 그 도시의 이름을 비블로스라고 그랬는데 그 비블로스의 뜻은 뭐냐면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책들이라는 뜻인데 성경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나중에 책 중에 책이다. 여러 개의 복수형의 비블로스를 줄여서 단수형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 비블로스 S가 빠지고 뭐가 되죠?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귀한 책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뭐다? 성경책. 따라합시다. 성경책. 방언한 것 같지 않아요? 전사님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방언은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건 안 주시고 말이 빨라지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끔씩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면 기도가 방언 속도 이상으로 빨라져요. 한글말이 분명한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한 이게 어쩌다가 보면 내가 그 속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머리에 여과를 고치지 않고 뭔가가 계속 나오는데 마치 방언과 비슷해. 왜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 성경책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떠나 있을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확실히 하고 준비하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은 지구를 떠나기 전 알아야 하는 기본 지침서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첫 문장에 하나님께서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벤져스 본 사람 손 들어. 어벤져스 신간 안 봤어요? 더 크게 더 높이 손 들으세요. 엄청난 세계관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내려. 엄청 재밌었나요? 누가 가장 좋은 캐릭터인가요? 토르? 아니 근육질 잘생긴 그거 말고 닥터 스트레인지? 타노스 좋아하는 사람. 넌 닥터 스트레인지라며. 전사님은 언제나 절대 변하지 않고 아이언맨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는 인간다운 참된 모습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양심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언맨은 굿. 근데 자, 타노스는 오늘 설교와 함께 이렇게 연관돼서 설교를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성경의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벤져스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세상을 살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싸워요, 안 싸워요? 왜 다를까요? 왜 싸울까요? 세계관이 뭐다? 다르다. 여러 개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에는 가장 큰 세계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창조. 둘째, 진화론. 두 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더 많아요. 전도사님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았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 창조와 진화론이에요. 왜 창조에는 론을 안 붙였고 진화에는 론을 붙였을까? 아는 사람 OS 한 박스 손 들어보세요. 5, 4, 3, 2, 1 없죠? 있으면 전도사 하세요. 자, 창조는 왜 그러냐면, 자, 따라합시다. 이론은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따라해 탐구하고 관찰하고 기록한 자세한 설명이다. 자, 창조는 잘 봅시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봤어요? 반복적으로 관찰이 돼요? 이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창조론이라는 말은 틀렸고 창조고, 자, 진화론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 진화론은 전사님이 이걸 시리즈로 강의를 할 거예요. 앞으로 아마 2, 3주 하겠죠, 오늘 포함해서. 그런데 이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원숭이죠. 그럼 왜 동물원에 가서 인사를 안 하고 있죠?
왜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절을 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는 절을 하면서 유교 정신이 투철한 우리나라는 조상님의 조상님이신 원숭이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왜 동물원에다 가둬놓고 이게 우리의 조상님입니다, 여러분들 구경하세요 하고 왜 관람거리라고 돈을 내고 보러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진화론의 산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원숭이가 돼야 되죠. 그 원숭이를 거슬러 가다 보면 무엇이 돼야 되는지 알아요? 아시는 분? 박테리아? 아니요, 일단 돌덩어리가 먼저 되어야 돼요. 돌덩어리,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됐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답은 나와요. 어떤 답을 나오게 만들었냐면 1번 따라합시다.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거 엄청 중요해요. 나 얼마나 소중하지, 얼마나 가치 있지, 나 진짜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1번이요. 2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서 왔나? 나 어디서 왔지? 나 엄마 뱃속 엄마 맨날 다리 밑에서 오라 그랬는데 나는 그 뭔 뜻을 몰랐냐면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다리 밑에서 태어났지라는 게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걸 못 알아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누나가 맨날 엄마가 다리 밑에서 널 낳았지라 그랬는데 우리 누나는 맨날 널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게 우리 동네 옆에 있는 면일초등학교 옆에 있는 육교에서 주워왔다는 걸로 알아듣고 약간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3번 따라합시다. 나는 왜 사는가?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 내가 보는 세계관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답하는 거예요. 4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서 무엇을 바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겁나게 잘 살고 겁나게 많이 돈 벌고 겁나게 부자 많이 먹고 여행 많이 다니고 왜 할까? 왜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진화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4가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와우! 빅뱅이 뭐가? 빅뱅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빵! 하고 이 세상 모든 우주를 만들어냈네, 모든 은하가 만들어졌네, 모든 행성들이 만들어졌네, 와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진화론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와, 이거는 진짜 어떤 존재가 디자인하고 겁나게 섬세하게 다 짜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론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죠. 자, 이 두 세계관은 여러분 찰스 다윈 알아요? 찰스 다윈? 예. 찰스 다윈이 시작한 이래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이래로 시작이 됐어요.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창조와 진화론에 대한 갑론을 박아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는 틀렸다는 거죠. 전사님이 이 강의를 배운 켄트 호빈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박사님은 창조와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90번을 넘게 대학 교수들과 진화론 교수들과 엄청나게 갑론을 박을 했는데 90번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창조가 더 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화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90번을 다 넘게 발라버렸어요. 이건 제 비속어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표현하는 영어로 I slaughter them 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발라버렸어요. 어떻게 발라버렸어요? 하니까 그분이 확실하게 주장하는 건 그거였어요. 왜냐면 창조가 옳고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완전 정반대. 그럼 무슨 관점에서 말을 하길래 이분은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는 다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얘기해 주도록 하고, 오늘은 자, 그러면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늘 시작합니다. 만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아까 나온 4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조금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저 바닷물에서 올라온 살아있는 세포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실제로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바닷물에서 흘러들어온 세포가 이렇게 해분열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됐다. 몇 백만 년, 몇 억 년이 걸려서 됐다. 자, 가치가 없죠. 바닷물 이렇게 한 모금 뜨면 가치가 있나요? 없죠. 사실은 여러분은 오히려 문제거리예요. 얼마나 가치 있냐고요? 문제거리예요. 왜? 우리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인간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자연은 항상 더 좋아지기 위해 정화하기 위해 더욱더 적자 생존하기 위해 점점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갔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히려 세상을 태화시키고 있거든요. 더 낫고 더 생존하기 위해 좋은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던 이 진화론에 지금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태화시키고 모든 걸 오염시키고 모든 걸 박살내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진화의 산물이라면 지금 인간은 문제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은 다 사라져야 돼요. 다시 한번 어벤져스 아까 봤던 사람 손 들어줄래요? 손 들어주세요. 어벤져스 본 사람들. 자, 어벤져스 본 사람에서 우리가 왜 가장 슬펐느냐? 따라합시다. 타노스가 어벤져스를 발라버렸다. 인구의 절반이 전 세계에 사라졌어. 여러분들, 이 가치관이, 이 사상이 진화론에 입각한 세계관인 거 알아요? 진화론에서는 환경의 오염을 주범이 되는 인간을 이 세계의 악으로 규정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적자성전이라고 그랬죠? 자, 저를 다시 보세요. 교과서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원시시대에 예쁜 여자들, 멋있는 남자들, 힘센 남자들한테 다 몰려서 좋은 유전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적자생존을 해서 더 강인하고 더 멋있는 사람들을 더 많은 자손을 낳고 그랬다. 옆 사람 다시 보세요. 진화론이라면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 정말로 점점 더 이쁜 사람들, 정말로 최고로 완벽한 사람들만 남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정말로 인간이 최고의 정말로 발전된 존재라면 왜 모두가 키 커야지? 왜 작고 누구는 크고 왜 그래요?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마다 능력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분명히 인간은 최고의 능력치를 위해서 달려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내를 찾고 뺏고 강탈하고 했다면서요. 지금도 그 과정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만약 진화론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가치관을 믿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인간의 그 수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너무 많아서 이런 영화 같은 거를 만들 때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킹스맨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킹스맨. 자, 이거 18세죠. 여러분들 신고해버릴 거예요. 손 들고 있으세요? 손 들고 있으세요? 자, 18세죠. 청소년 불가.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가도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은 마음껏 본다는 이런 킹스맨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인구를 쓸어버려야 된다는 가치관을 그게 이 창조에 입각한 세계관이 아니라 진화론. 인간은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인구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가 그걸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나는 어디서 왔나? 여러분들은 200억 년 전에 몇 년 전에? 200억 년 전에 몇 년 전에? 200억 년 전에 우주에서 천둥 번개 같은 방구에서 태어났어요. 뭐에서? 빅뱅구 티오리. 자, 빅뱅구 이론 따라합시다. 빅뱅구 이론. 왜 뱅구 이론이냐면 빅뱅이라는 게 그 방구 소리의 뱅이거든요. 뱅. 그 맞아요. 그래서 우주의 그 빅뱅구에서 태어났는데요. 야, 우리 인간이란 200억 년 전에 그런 존재예요. 어디서 왔냐?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류는. 모든 세상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3번. 나는 왜 살아요? 왜 살아야 되죠?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삶의 목적이란 없어요. 모든 게 우연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연적이게 생긴 존재잖아요. 그저 생존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 뿐이에요. 오히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화론의 산실이라면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로 집에서 소파에 누워갖고 웹툰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그저 뭐라 그래야 돼? 늘어짐의 삶, 그런 이렇게 나무늘보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도태의 삶이지 그게 진화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화론이 진짜라면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보면 진화론이 왜 살아? 우연? 아니지. 모든 걸 알게 돼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무덤의 입장에서 흙이 되거나 지렁이가 되거나 식물이 돼요. 끝이. 끝.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만약 이 구절이 사실이라면 앞서 말한 네 가지 질문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돼요. 왜냐하면 만약 창조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서 해야 하는 것은 저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내서 그가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왜? 그 말은 하나님이 지구의 주권, 주인이라는 소리고 만들었거든요. 그럼 자기가 만든 세상을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 사용법을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1번에 대한 답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신이란 말이야. 이 세계를 모두 만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따서 인간을 만들었어. 그럼 인간의 모든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이 세계를 창조한 자의 형상, 모습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게 동물이냐 이거예요. 이 세계를 만든 신이 동물을 만들어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절대로 동물같이 똑같이 육체의 본능에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소리냐. 이 온 우주를 다 합쳐도 인간 한 명보다 소중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인과 피조물, 창조된 존재, 아버지와 아들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가치가 엄청난 존재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생기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1장 27절만 봐도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엄마가 아빠가 사랑해서 아기가 뿅 하고 태어나는 그런 생식적인 얘기가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세포를 정하고 그런 세포가 정해져서 너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그 결과값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고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날 것을 다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3번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1장 28절 창세기 1장만 해도 이런 답이 다 나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왜 사냐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요. 왜 사냐고?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복을 받았어요. 너는 인생을 한번 살 수 있는 복을 주어졌어요. 그 삶 속에서 너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꿈을 가지지 못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살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까 그랬죠? 인구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사실 알려줄게요. 우리나라 서울이 얼마나 작은 도시인 줄 알아요? 여기에 몇 명 인구가 사는지 아세요? 와우. 지금 대한민국 인구를 지금 서울에다 집어넣은 지금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300만이죠. 1,300만의 인구가 서울 도시 하나에 살고 있어요. 이 비율로 따져서 전 세계 인구를 밀어붙여보면 미국의 플로리다 주 하나에 다 들어가요. 70억 인구가. 이 지구가 정말로 좁고 인구가 미어 터져갖고 식량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전 세계의 인구의 90%는 그냥 저장돼 있어요. 마귀들은 항상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냐면 하나님이 말한 이거 이루어지기 원치 않아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텍사스 같은 데 있죠. 말 기르고 막 말 먹여주고 소 먹이고 하는 그런 집들은 한 가정이 자녀가 15명에서 20명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 집안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으로 여겨요. 난 모르겠어 어떻게 기르는지. 전사님은 누나가 있어서 사촌 동생이 있는데 조카죠. 조카가 있는데 걔 하나만 데리고 밤에 같이 재우는 거 해보고 해도 정말 있는데 15명을 어떻게 하지? 얘가 울면 얘가 울고 얘가 울면 얘가 울고 5명이 한 번에 울면 어떻게 태우지? 같이 그냥 냅두나?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많이 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냐고요? 하나님이 준 능력 가지고 여러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다 다스리라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4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다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지옥과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타노스의 진화론적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환경 오염은 이 진화의 태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태화 과정의 문제를 못 느끼는 진화를 방해하는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가 진화론적 가치관의 일든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간극으로 저기 멀어져 있는 거고, 창조를 믿는가 진화론을 믿는가 그 하나의 기준만으로도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인구들이 있어도 된다와 아니다, 우리는 인구를 다 줄여버려서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도 똑같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진화론에 이미 점령되어 있는 시대예요. 전원사님은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런 점에서 진화론이 왜 불가능한지, 왜 이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번 창조랑 진화론 시리즈는 꼭 듣길 바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세계관의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를 믿을지 진화론을 믿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되,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받길 바랍니다. 자,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앞으로 배워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진짜로 창조가 믿을만한 것인지 진화론이 믿을만한 것인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연구해 볼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사랑 축제를 진행합니다. 또 오늘 온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양해주고 예배를 마칩니다.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한번 찬양해 줍시다. 옆 사람 손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한 후에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니다. 특성은 항상 맨 앞에 나와 있으세요. 박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못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그리고 박희숙 선생님 감사한금 드렸고요. 모명도 감사한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베일리주 부감부장 선생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드렸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초청해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물 드린 것들 우리가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모셔서 당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헌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하루,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경책을 읽는 하루하루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함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